샬롬! 우리 명학교의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민족 고유의 우리 명절이었던 설을 보냈는데, 이번 설은 조금 작년과 또 그 이전보다 다르게 아마 대부분 집에 있었거나 또 친척집에 갔더라도 조금은 조심스러웠던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인 이상 모이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집에 있었거나 또 친척집에 가더라도 또 다소 또 약간 눈치를 보는 상황 가운데서 갔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뉴스에 보니까 참 희귀한 그러한 장면들이 설 명절을 지냈던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유리문 사이에서 두고 부모님께 절을 한다든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절을 한다든가 건물 밖에서 절을 할 모습들을 잠깐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곧 있으면 이제 내일부터 또 월요일부터 또 2단계로 좀 낮춰져서 예배 인원의 장소의 20% 이내에는 20%까지, 그러니까 작년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40명까지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5단계보다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100명대 밑으로 좀 나아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그런 상황 안에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예배의 모습과 또 예배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비록 설 연휴의 연장선 가운데 있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설 명절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친지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1절이 아니라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구약성경 689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올 한 해에 여러 가지의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 이후에 우리 몇 가정이 되죠? 2가정이 되죠. 다혜하고 또 다혜네 가족, 다혜자매네 가족, 그리고 우리 갑자기 대고 형제 가정 이렇게 2가정이 또 결혼을 했지만 또 올해는 함께 청년부에 함께 있기를 우리가 2가정 가운데 또 의사를 얘기를 해서 있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자녀 이후에 임신에 대한, 출산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느헤미야는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형제들에게 형편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에스라와 혹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을 둘러싸는 이 성벽이 있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전에 두 차례의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성벽이,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패 역할을 하는 벽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혹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다시 한번 침탈을 당하고,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의 일부가 또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공동체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공동체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듣고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형편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을 향한, 또 자신의 그러한 나라를 향한 그러한 애타는 마음, 그 형편을 들었을 때에 애타는 마음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점점점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가 어느 순간에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보는 날들이 1년 이상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 성벽이 불탔던 이 성전이 불탔던 것처럼, 그리고 비록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혹은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느헤미야 시대된 페르시아 제국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1차와 2차 포로가 귀환했지만 이 민족이 온전하게 나라다운 나라를 갖추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혹시 불타고 있진 않은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또 나의 믿음을, 영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애통했다고 나와 있어요.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것을 향하여서 애통하며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의 부모님 중에, 혹시 나의 배우자와 혹은 친구 중에서 혹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성전이 불탔듯이 영적인 상황과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침체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함께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애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민족, 우리의 하나뿐 공동체, 우리 청년부 안에 동일하게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라적으로도 주님께서는 당연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많은 그러한 지탄과 때로는 교회로 인한 그러한 전염들이 늘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아진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한국교회를, 우리의 교회의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영적인 그러한 침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의 한국교회를 주님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런 애통함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어. 느헤미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면서 고백을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요청을 하거나 기원하고 기도하는 그 상대가 혹은 그 신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하며 기원하며 간구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의 힘보다, 권력보다, 왕의 권위보다, 권력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가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직장에 잘 들어가고, 또 때로는 직장에 들어가서 또 어느 정도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뭐 살만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병에 들거나, 혹은 이 병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거나, 혹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이게 정말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 때로는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거나, 혹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신명기 7장 9절에 이 구약의 성경 중에, 모세 오경 중에 이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의롭게 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친구가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그 사람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러한 신의, 그 사람과 약속한 그러한 의리 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베스트시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두렵기 때문에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죠.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과 9절 말씀, 제가 특별히 이 8절 중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중반, 만일이라는 단어 있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이루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근데 그 돌이킴의 자리가 밑바닥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30장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30장 3절 보니까,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명기 30장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포로된 자리, 이 밑바닥에 있는 자리,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이 완전 바닥인데, 내 믿음이 완전 바닥인데,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정말 참 흔히 말해서 쓰레기인데, 예를 들자면 소위 말하자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그 쫓겨난 자리, 그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불러온다. 불러와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된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이끄시겠다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이 30장 3절과 4절 나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자신의 처지, 민족의 처지가 바로 이 쫓겨난 자들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으신다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기억해 달라고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인생이, 그 마음이 밑바닥일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참 많이 길어졌죠. 1년, 한 달, 두 달, 작년 2월부터 시작하여서 금방 끝날 줄 알았었는데 여름까지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밑바닥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부터 이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곳 예배의 자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회복,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의 상황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또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알기를 원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 가운데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는 명절이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 명절부터 시작하여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 성전이 불탄 것처럼 떨어졌다 불타고 또 소실되어져서 정말로 이제는 혼자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우리 회원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우리를 하늘 끝에서 모으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회복해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모든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우리가 또 대면대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될지를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여러분들 꼭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뿐 공동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이팅!